습니다. 시편 4편.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2023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좀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참 억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억울함에 눌려가지고 마음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은 힘들고 괴롭지만 억울함이 주는 2차 피해가 있잖아요. 이 2차 피해에 휘말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4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억울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처음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래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불러요. 내 의의 하나님. 말씀의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주님, 제가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썼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2절도 비슷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이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 표현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 나온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거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죠, 위로죠. 너 수고했다, 위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을 거짓과 음모를 통해서 욕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산발럿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이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지금 느헤미야, 네가 반란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 느헤미야가 편지를 받았어요. 이게 안에는 엄청난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봉투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손에 전달되기 전에 누가 봤다는 것이죠. 또 누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 플레이. 흘리는 것이죠. 협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끼워 맞추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안정된 지위와 삶이 보장된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황폐하게 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온 것밖에 없어요. 와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모를 꾸며요.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요. 소문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살림 살고 말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무시당하면서도 내 자식 생각하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무시를 감당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내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 속 터지는 거죠.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성적 한번 올려보려고 막 잠을 막 깨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친척들이 막 모였을 때 우리 엄마 하는 말, 우리 애는 배가 불렀어, 우리 딸은 너무 게을러. 자식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다가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에 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울함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억울함은 외적인 이유도 있고 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불공평하다 이 생각할 때 억울함이 생겨요.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럴 때 억울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면 되죠. 이 밖에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면 억울함이 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볼 때 불공평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외적인 원인보다 내적인 이유, 억울함이 생기는 내적인 원인, 이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억울함 때문에 내가 눌릴까? 왜 억울함 때문에 내가 잠수를 탈까?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을. 시편 4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 의가 무너집니다. 내 영광이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름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냐?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신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새 포도주,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도 억울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뭡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재난과 징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눌리지 않고 잠수 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이 사람도 억울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도 상하는 것입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 마음은 억울함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마음을 쏟아 놓으니까 내가 견고하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다. 분깃은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공평해요. 내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봤자 뭐합니까? 경건하게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재산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유산,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연해요. 이 세상은 비정상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비정상이고 저와 여러분도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억울한 일로 인한 억울한 감정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쩌면 이를 알까? 이 억울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를 할까? 그리고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상황 정리되고 나갈게요. 그래요. 다 정리되고 나갈게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여기가 무슨 뭐 사교회입니까? 여기가 무슨 호텔입니까? 다 정장 딱 빼입고 말이죠. 문제 다 해결되고 내 마음 편안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미지 관리합니까?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병원입니다. 쓰린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답답합니다. 주님 나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심한 고통을 가지고 이를 어찌할까?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고 딸아 내가 있잖아.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견고한 반석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 다윗이 사울보다 엄청나게 더 선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인, 간음, 배신, 거짓말 사울만큼 악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저는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사울이 고민했다, 사울이 근심했다, 사울이 괴로워했다 이런 류의 말씀은 알겠어요.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기도했다는 제가 못 찾았어요. 기도했다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억울할 때도 기도했고 두려울 때도 기도했고 왕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고 아들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고 굴 속에서도 기도했고 범죄했을 때도 내 인생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할 때 창을 던졌어요. 군대를 동원했어요. 화를 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참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마음이 울컥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었던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배신 많이 당한 사람처럼 부르죠. 저 배신 당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막한 현실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밥 먹고 살겠나 싶더라고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내 밥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이 너무 예민하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 예민하게 감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면서 정말 나도 못 믿겠고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참 그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 인도할 때도 많이 선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억울한 일 올 겁니다. 이때 아멘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올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들 통해서 주님이 더 가깝게질 거예요. 주님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 솔리스트 보여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 형제의 찬양이 더 영감 있는 찬양이 될 거예요. 진짜로 더 영감 있는 찬양이, 귀만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죠? 더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3부 예배 클라이맥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뭐 별 다른 게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별 다른 게 없어도 상관없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내가 주님을 알아갈 것을,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내가 주님의 위로를 알아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저라면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면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줄입니다.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성령에 배고픕니다.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님 저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발걸음을 주여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데리고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부흥회를 통하여 특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을,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3년 한 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그 얼굴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세와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연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 오셨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칠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기쁨으로 눈물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